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미국 교회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목회자는 장례식을 갈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장례식과 그리고 미국 사람의 장례식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 분들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 한국식의 장례식은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장례식은 메모리얼 서비스라 해가지고 예배도 들어가지만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요, 그 돌아가신 분, 누구의 아버지 되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 되고 형제 자매가 된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는,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그 나눔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1시에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그 와이프 되신 분께서 스위스랜드 분이세요. 남편은 미국 오레곤 태생이시고, 그래서 액센트가 좀 있으세요. 액센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말을 좀 떨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분 이상을 할애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잘 모르더라도 막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꼭 자기가 아는 분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만 많이 참여하거든요. 미국 분들 보니까 지루해하지 않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같이 웃으시면서 같이 귀 기울이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늘 장례식 늦게 끝나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와이프 분이 한 20분 이상을 할애하시고 또 아들 그리고 이제 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특별한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 같이 모인 친구들, 이웃들, 함께 했던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했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무선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하실 말 있으면 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 유가족들이 자기가 모르는 아버지의, 남편의 기억을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해 줄 때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 와이프 분이 왜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줬냐면, 그 손녀들이 물어봤대요. 그 자녀들 2분이 있는데 다 입양하셨어요. 입양하셔가지고 또 손녀들, 손자들 다 있는데 손녀들이 물어봤대요. 할머니한테,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래, 내가 장례식 때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가, 삶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저의 장례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저의 가족들과 여러분들 참석해 주실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즐거웠던 기억들을 나눌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겠다. 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면,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으면 얼마나 정말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또한 맡겨진 사역들, 만나는 사람들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며 더 열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를 거기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그것들을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시를, 이 천지 창조의 이 계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너무 지엽적인 디테일한 그런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포커스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다 잊어먹잖아요. 디테일한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제대로 박히고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밸런스 있게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생각하는 거, 이 틀을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의 원독자, 원청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 특별히 출애굽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히 이집트화 돼버린,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니까 430년이면 엄청난 오랜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집트화되고 세상화 돼버렸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지 그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대적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굴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잘 살펴보면서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설명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구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과 다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은요, 통합적이고 통찰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것보다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21세기 과학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첫째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또한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시간과 그리고 계절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날과 계절들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낮과 밤을,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날의 이 날은 지금의 우리의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과 달이 언제 창조가 됩니까? 바로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역사의 질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낮은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광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제 세상 가운데 비추시면서 이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은 낮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의 낮과 여기의 낮과 굉장히 영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때, 그게 바로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영적인 낮과 같은 시간이다. 그럼 밤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제 어둠. 여러분,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주관합니까? 다스립니까?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악이 이렇게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큰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릴 때에 먼저 큰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그림을 스케치할 때, 그릴 때에 먼저 큰 것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가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색깔을 넣고 우리가 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큰 틀을 설명해 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들어갈 것들, 광명체들, 그리고 또한 생물들,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채워넣으시는 그런 것으로 지금 천지창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그 내용이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한참 한 20여 년 전부터 창조과학과 진화론의 그런 그 설명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창조 과학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진화론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이 계시의 말씀은 창조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리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과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너희 그 사람들, 바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누군가라는 그런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이집트 생활 430년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근성에 빠지고 세상적인 우상에 빠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지어진 창조물을 왜 숭배하며 그것들을 만들고 그 앞에 왜 절하는가?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방법과 강조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천지 창조 내용 가운데 반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선언과 명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평가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천지 창조의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 이제는 악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규범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참된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래서 선하라고 말씀하신,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과 죄를 인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피조물들과 피조세계를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방황되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악한 것,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고 분노가 있는 이런 삶, 왜 그럴까?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그 욕심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 좋았던 상태로 회복시키실 그 심판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종결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 이걸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걸림돌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 기적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갑니까? 이런 내용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태어나면서 봉사했던 자가, 맹인이었던 자가 다시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단번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무리를 걸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셨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모든 것들아 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셔도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 선언과 명령을 통하여서 완성이 됐을 텐데 왜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셔요? 바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행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씩 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왜 겪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읽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린 너무 조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거 좀 아세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지금 당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품이, 내 생각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인내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 인내를 당장 지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죠. 그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죠.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카이로스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태어나시자마자 아니면 그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식을 가르쳐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모든 것을 하신 이 구속의 사역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이 나를 가리키는 요미란 단어가 지금 시간으로 얼마를 가리키는가, 우주가 137억 년이 맞냐 아니면 8천 년이 맞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또한 관계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챘으면,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게 뭘까?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어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다른 우상 숭배, 본인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다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왜 갖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계시의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과 사건들만 기억하고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응답해주고 바로바로 채워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물, 은혜, 내가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라. 그 생각의 시간과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때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꼭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 막 주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쓸 때, 아니 부모가 알아서 다 사줄 텐데 그럴 텐데 이해 못하는 그 자녀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야, 철 좀 빨리 들어라. 그런 생각 갖게 되는데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요한아, 제발 철 좀 들어라.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 경험으로 너 지식으로 너가 살아왔던 그 시간과 그 삶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하시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라. 그게 너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과 보람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참 후에 35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당신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왜 창조한 줄 알아?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함이야. 더 이상 과거에 먹고 마셨던 거 그걸 그리워하며 살아가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보호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 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 그 목적으로 내가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가서 생각했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부끄럽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하나님 욕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날지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창세기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세상을 허투루 웨이스트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짧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물고 무는 세상에 남겨질 그런 것들을, 물질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욕심내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이 마음 좀 알려줘.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사탄이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